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이 알게 하십니다. 왜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했는가? 우리가 확실하지 않으면 확신이 생기지 않아요. 이해가시죠? 네, 확실해야 돼. 무언가 확실해야 돼. 그래야지 자신의 확신이 생겨. 지금은 여러분 이 세상 한번 보세요. 순간순간 바뀌는 거예요. 지금 사건 사고가 어디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가를 잘 보셔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들 방송에 나오니까 다 볼 거예요. 저희 집은 텔레비가 없어서 유튜브로 보지 않으면 절대 못 봐요. 텔레비 없는 집도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설치하러 온 분이 지금도 텔레비가 없고 설치가 안 된 가정이 있네요. 그래요. 네. 그럴 때는 여러분 사광교회 담임 목사님 가정에 설치가 안 됐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셔야 돼요. 매체를 보지 않아도 성경을 보면 확실해져. 그래서 확신이 되는 거예요. 오늘 대표기도 여러분 잘 들으셨죠?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이 확증시켜 주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이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너는 믿음의 사람이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바울이 왜 이 제목에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것이 무엇인가? 확실하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목회를 해라. 목사들을 가리켜라. 성도들을 가리켜라. 지금 그거예요. 자기도 확실하지 않는데 어떻게 확신을 가지고 가리킬 수 있는가? 제가 요번에 있죠? 400 몇 교회를 전화했다고 그랬잖아요. 그건 한 번도 역사상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대요. 왜 해본 적이 없을까?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 김문자 목사님이 대단해서 했나 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게 맞나요? 그게 맞나요? 김문자 목사님이 대단해서 그 400 몇 교회를 전화했대. 그거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맞지 않습니다. 네. 왜 안 할까요? 왜 그 일을 한 번도 안 했을까요? 네. 거긴 분명히 이유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착각할 수 있어. 김문자 목사가 대단하구나. 김문자 목사만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아니에요. 네. 그 내가 한 일은 아주 굳은 일이에요. 굳은 일이 뭘까요? 궁금하죠? 굳은 일. 남이 절대 하기 싫어하는 일. 그거 나는 안 합니다. 그거 안 합니다. 이래. 무슨 일일까요? 남이 하지 않는 일을 하는 것이 헌신이에요. 믿습니까? 거기에 매력이 있고 축복이 있어요. 어떤 매력이고 축복일까요? 네. 우리 교회, 내가 서강교회 김문자 목사가 담임입니다. 이것을 먼저 얘기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분이 저를 알게 되죠. 언젠가는 성령이 기억하게 할 거란 말이에요. 왜 기억하게 할까? 이유가 있어요. 무조건 기억하게 하진 않아요. 돈을 좀 도와주세요. 기억해야 하네요. 저는 목적이 뭐예요? 돈을 좀 도와주세요 하려고 전화한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목사님들은 입은 있는데 머리는 있는데 이 구질구질한 돈 앵벌이 일을 하기 싫다는 거예요. 저는 교회에서도 앵벌이 일이라고 그래요. 우리 교회만 제가 잘났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앵벌이 일하라는 거야. 그게 진짜 일이에요. 제가 누구 일을 하는 거죠? 내일 우리 교회 일 하려고 전화했어요. 양주시 기독교 연합회를 위해서 한 거예요. 그렇죠. 제목이 있죠. 그 이름을 가지고 시장에서 이 일을 확실하게 하시오 하고 증을 줬다는 거죠. 그렇죠? 제가 그냥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먼저 양주시 기독교 연합회 어디 소속, 어디 목사, 이런 위원장으로 팀장을 맡고 있는 이런 사람입니다. 얘기하겠죠?
그 얘기한 의도가 뭐예요? 돈 좀 도와주세요. 자, 딱 그거예요. 5만 원도 좋고 10만 원도 좋고 교회 사이즈에 맞게 좀 내놔 주세요. 자, 그 얘기예요. 네, 결론은 이제 돈이 들어온 교회는 어떻게 해요? 박스 광고로 해서 양주시 관내 2,500명 정도 해마다 덕계공원에서 오시는 믿던 안 믿던 사람들에게 그 박스 광고가 어떤 교회 누구 목사, 어떤 교회 누구 목사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났다 못났다 얘기할 거 아니에요. 구질구질한 일이에요. 제가 입으로 그들에게 돈 좀 도와주세요 하는데 저는 돈을 먼저 낼까요? 안 낼까요? 안 내고 하면 효과가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너나 해. 너나 내놓고. 너나 해. 너도 안 내놓으면서 뭘 말해. 여러분의 법에는 저촉이 안 될지 몰라도 하나님의 법에는 저촉이 돼. 너 먼저 순종해. 자, 어디서 가져올 수 있죠? 예수님은 먼저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예수님은 늘상 그런 얘기예요. 유대인들에게.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자, 2번 나옵니다. 문장이. 너희들이 내 말을 못 믿는데 너희들은 하나님을 믿잖아. 근데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얻는다. 자, 말입니다. 법입니다.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그리고 영생에서, 사망에서 영생으로, 생명으로 옮겨졌다. 요한복음 5장 24절. 그러니까 예수님은 늘 다른 얘기 안 해요. 내가 병 고쳐줬어. 너 돈 가져와. 내가 병 고쳤어. 너 교회 나와. 내가 병 고쳐줬어. 네 직장, 네 사업 잘 될 거야. 교회 나와. 그런 적 있다 없다? 없다. 이 기적을 보고 믿거든. 나를 이 기적을 행하게 하신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믿습니까? 나를 이렇게 손만 대면 질병이 떠나가고, 손만 대면 의사에게 많은 소비를 했어요. 집, 전 재산 다 팔아도 못 고치는 병이 그 자리에서 해결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 두각을 두지 않아요. 이게 믿어지거든. 먼저 가정에 가서, 네 가정에 가서 이 일을 알리고 네가 사람답게 살아라. 사람답게 사는 것은 이걸 고치러 보낸 사람을 알고 교회에 오는 거죠. 믿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내는지. 요거 고쳐주면 교회 다녀야지. 안 고쳐줄 수도 있어요. 엿장수가 몇 번 치죠? 몇 번 치죠, 엿장수가?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대로 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병 안 고쳐줄 수도 있어. 여러분, 축복 안 줄 수도 있어. 구원은 줬으니까. 천국 갈 수 있는 티켓은 줬어요. 요거 잘 잊어버리지 마라. 야야, 요 티켓 잊어버리지 마라. 이건 네가 관리하는 거야. 어머, 티켓 어디다 놓는지 몰라요. 이를 갈며 슬피 울지 말라. 네가 관리 못한 거야. 그것이 무슨 티켓? 구원 티켓이야. 구원받은 백성들 모여라 할 수 있는 티켓이야. 세상 향락에 빠지고 세상 즐거움에 빠지고, 예? 그 구원의 티켓을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남이 가장 하지 않는 일. 그러니까 제가 조금씩 드러나는 거야. 어머, 그 일을 어떻게 혼자 했죠? 100교회 나눠서 해도 할까 말까. 나 그거 못해. 동네라고 어떻게? 못해. 저는 그런 분에게 이런 말을 해요. 먼저 헌신이 안 되셨군요.
먼저 이 코가 빠지지 않았군요. 당당하게 얘기해요. 저는 코가 빠졌어요. 저는 헌신을 했기 때문에. 믿습니까? 누가 봐도 헌신이 안 된 분은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확신되지 않아요. 내가 코가 빠지고 헌신이 되면요, 하나님 앞에 당당합니다. 주님, 또 뭐 시킬 거 없어요? 남이 안 하는 거. 7월 24일 날 했는지는 모르는데 제가 딱 끝나기 전에 10교회를 놔두고 숨이 벅찼어요. 갑자기 눈물이 나면서 참 10교회 놔두고 힘들었네. 그리고 그거를 마치고 그 자리에서 막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정말이에요. 상 앞에서, 이만한 상 앞에서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많은 교회를 다른 사람들은 그냥 적당히 해. 그런데 저는 전화하면서 다 그 행사의 주제를 보내면서, 메시지를 보내면서 그렇게 시작한 내 자신의 수고 때문에 내 안에 성령이 나를 얼마나 붙들어 줬는지.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 하나님께서 나를 써주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나를 써주신 것입니다. 나를 써주신 것입니다. 입만 하지 않도록 써주신 것입니다. 말만 하지 않도록 써주신 것입니다. 한 개도 빼지 않고 했다 안 했다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만 하십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은 거짓 교사들에게 거짓 교사들, 하지 않는 거짓 교사들, 절대로 행동은 안 하면서 입만 하는 거짓 교사들의 종말에 대해서 강하게 질타하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의 악한 행위와 비참한 말로를 지적하는 바울은 이렇게 시작해요. 거짓 교사가 누군가? 말만 하는 거, 가르치기만 하는 거. 선생님 무서운 거예요. 세상 선생은 그냥 가르치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그 아이가 가르치는 걸 듣고 공부를 잘하면 더 좋겠죠. 근데 이 우리 믿음의 이 복음은 나 먼저 헌신을 할 때 그도 헌신을 하게 돼요. 나 먼저 행동을 올바로 할 때 그도 하게 돼요. 참 희한하잖아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도? 아유, 김문자 목사는 뭐 하지도 않으면서 우리 복음만 하래. 믿습니까? 제가 해야죠. 먼저. 예수님 먼저 죽으셨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먼저 십자가에서 죽이게 하고 우리를 부른 거예요. 믿습니까? 그게 믿어지거든 교회 와. 안 믿어지면 말고. 여러분들은 다 믿어져서 오신 줄 믿습니다. 네. 예수님의 말씀을 항상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이가 있다. 그리고 내 말을 듣고 믿지 못하거든. 두 번째입니다. 내 행동을 보고 믿어라. 믿습니까? 내 말을 듣고 믿지 못하거든 내 행동을 보고 믿으라는 거야. 그 행동을 보고 믿은 제자들이 있었고 사도들이 있었다. 네. 그래서 십자가에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쏟을 때 다 도망간 거예요. 아이, 끝났구나. 자기도 십자가에서 못 내려오면서 그게 무슨 예수야. 3일 만에 부활할 것은 전혀 감춰진 거잖아요. 분명히 3년 동안 나는 3일 만에 죽고 부활할 걸 얘기했어도 이 귀가 할례가 안 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딱 운명하실 때 다 도망갔어. 한 명도 남지 않았어. 누구만 남았어요? 아까 그 말한 요한복음 5장 24절의 주인 요한만 남은 거예요. 무덤 속에 있을 때도 다 실망해서 죽었다.
근데 누구만 남았어요?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 창녀만 그 무덤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 창녀, 창기. 왜 그랬을까요? 자기 귀신, 7 귀신을 뽑아준 그 예수를 잊을 수가 없어. 지금 우리들은 창녀도 아니고 막달라 마리아처럼 귀신, 7 귀신이 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못 기다리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여자 하나만 무덤 앞에서 울면서 내 주여 어디 있나이까? 부활한다 소리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 여자도 어디 있나이까? 허리를 굽으리며 어디 있나이까? 내 주 예수여 어디 있나이까? 그래도 예수님은 만나주지 않았어요. 부활하고 나서도. 왜? 말씀대로 저 디베레로 가서 제자들을 먼저 만나주신. 그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자, 그럼 우리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잊어버린 거지 하나님이시죠?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이런 거짓 교리에 왜 넘어가는가? 참된 복음 사역자로서 디모데에게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담대하게 받고 이길 수 있는 그 복음의 진리 위에 서라. 그게 오늘 제목 확신한 일에 거하라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아마 마태에게 한 게 아니고 디모데에게. 왜 디모데에게 했을까? 교회를 잘 세워갈 수 있다. 그것이 8절 말씀이에요. 자, 8절 말씀 보면 여기서 2 사람이 나옵니다. 안네와 암브레. 따라합시다. 안네와 암브레. 이 2 사람은 언제 구테타를 일으켰냐면 BC 출애굽기 7장, 8장에 보면 마술사, 요술사 얼마나 기적을 일으키는지 몰라. 내가 병 고쳐줄게. 나 쫓아다니면 돈 벌어. 나 이거 잡고 하면 너 돈 벌어. 평생에 돈 벌어. 밑으로 주르륵 알고리즘처럼 달려서 돈 벌어. 했던 자가 누구? 얀네와 암브레. 그럼 어디를 찾아볼 수 있어요? BC 7,000년 전 모세오경 출애굽기에 7장에 8장에 보면 요술사, 마술사. 그때 있었던 사람들처럼 이 디모데, 그렇죠? AD 디모데에게 당부할 때 이 2 사람을 딱 드러내면서 디모데에게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라고 여러분은 오늘 본장 디모데후서 3장 8절에 얀네와 암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그랬어. 그럼 거기 거짓 교사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들도 얀네와 암브레 같은 그들도 디모데에게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그때 출애굽기 7장 8장에 대적한 것처럼 모세를 대적하면서 내가 지팡이를 드니까 뱀이 돼. 내가 지팡이를 드니까 피가 돼. 이런 표적과 이적을 하면서 돈 좀 벌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8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어떤 자? 부패한 자. 거짓 교사들의 종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패한 자. 믿음에 관하여 버림받은 자들이다. 믿음에 관하여 버림받은 자들. 눈 감고 입 벌리고 눈 감고 자고 있으면 나가야 돼. 졸음이 막 오게 돼. 자, 9절. 그러나 그들이 계속 그들이 나와요. 누구 같은 사람? 얀네와 암브레 같은 사람. 지금 이 시대에 그런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있죠. 2 사람은 아니지.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 거짓 교리를 가지고 복음처럼.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하는 것은 지금 사도 바울이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2 사람이 된 것 같이, 저 2 사람 얀네 암브레와 같은 2 사람이 된 것 같이
그들도 그 자리에 있는 거짓 교사들도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이라. 이렇게. 여러분 잘 듣고 분별의 영이신 성령을 의지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을 의지하면 옳고 그름을 알게 하셔요. 듣기는 속히 하도 말하기는 더디한다.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 같이 동조하지 않는다. 같이 합세하지 않는다. 그래서 미혹에 넘어가지 않는다. 그래서 확실하게 되고 확신해서 예배에 충실하게 된다. 아멘.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8절 9절. 자, 그러면 첫 번째, 바울의 신앙을, 내 신앙을 본받아. 예수님이 늘 그랬죠. 내 말을 못 믿겠거든 내 행동을 보고 믿어. 참 놀라운. 저는 이 말 듣고 지금도 이 말 하시면 울어요. 어떻게 우리 주님이 얼마나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안다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율법사와 시식으로 머리에 차고 넘치는 그런 유대인들 앞에서 내 말을 못 믿겠거든 내 행동을 보고 믿어 그랬을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왜 믿는 줄 알아야 돼요. 왜 교회 왔는 줄 알아야 돼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여긴 잘못 온 거예요. 무당집에서 매주 오라고 합니까? 네, 잘 생각해요.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지금 이 시간에 다단계가 있는지 몰라요. 설명해 드려요. 네. 그 설명이 잘 들으면 돈 좀 벌겠다는 거죠.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주일을 성수하지 않고 번 돈은 따라합시다. 날아가게 돼 있다. 시작. 질병으로 쏟아내든지 날아가게 돼 있어. 여러분 그 체크 팩트를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주일에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가서 번 돈은 날아가게 돼 있어. 주일에 사업하느라고 거기 가서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천국 가네 못 가네 얘기가 아니고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런 자들이 나 교회 잘 알아. 나 말씀 잘 알아. 따라합시다. 안 믿는다. 왜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자기만의 산당을 만든 거예요. 거짓 교사 교리로. 할렐루야. 그래서 포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교회 안 가고 여기 와도 돼. 이렇게. 그게 거짓골입니다. 그게 거짓 교리예요. 네. 뭐 금 갖다 은으로 하는 거짓 교리가 아니야. 바울이 5가지를 제시합니다. 자, 여기 보세요. 바울의 가르침은 어떤 것이었나? 바울의 행실은 어땠나? 응? 바울의 행실. 그리고 바울의 삶과 태도는 3번째 어땠나? 그리고 바울의 뭐였나? 신앙관. 그리고 바울이 왜 고난을 이렇게 받았나? 자초에서. 5가지가 팩트예요. 그럼 바울의 가르침은 어디를 준했나? 사도행전 17장 2절 3절이에요. 사도행전 17장 2절 3절에 보면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어디로? 회당에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어. 성경. 자, 바울이 어떤 다른 책을 가지고 강론한 거 아니에요? 바울의 가르침 첫 번째. 그게 사도행전 17장 2절 말씀이에요. 3절 보니까 그 성경의 뜻을 풀어. 성경을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뜻을 풀으니까 뭐가 나와요? 성경을 잘 들으니까 뭐가 나와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는 게 나오죠. 그러니까 어떤 복음도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가 안 나오면 거짓 교리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교회는 다른 거 선전하면 안 돼요. 다른 거 장사하면 안 돼요.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이 회당에 들어갔어요. 새 안식일에. 사도행전 17장에 나오죠. 성경을 가지고 들어갔어요. 사도 바울은 대단한 학파예요. 대단한 학부를 졸업했어요. 어디? 가말리엘. 학부예요. 네.
대학원은 또 어디 나왔을까? 여러분 대단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근데 그런 것을 내려놓고 성경을 가지고 풀었다는 거예요. 뭘 풀었는가 보니까, 뭘 풀었는가, 성경을 풀었으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믿습니까? 그게 3절이에요. 사도행전 17장 3절에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아멘, 증언했다는 거예요.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복음, 비복음이 아니고 거짓 교사가 아니고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이거 정확한 복음이죠? 거짓 교리 아니죠? 여러분 이것을 정확하게 알아요. 그게 가르침이에요. 자, 두 번째 사도 바울의 행실은 어디에 기초했는가? 고린도전서 9장 22절에 23절에 여러분들이 적으시고, 못 적으시는 분은 업로드 올라오면 꼭 보셔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비교리인지 비복음인지 거짓 교사에 휘둘리고 있는지 알게 돼요. 거기서 사도 바울이 자기 행실에 대해서 딱 자신합니다. 나는 말이야 약한 자들을 위해서 약하게 됐다는 거예요. 행실. 그것이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하게 된 것은, 유대인들이 볼 때 저 율법을 안 지키는 것 같네? 이것이 약해졌다는 거예요. 왜 그랬는가? 그 약한 자를 예수 그리스도로 이끌려고. 믿습니까? 그것을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9장 2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약하게 된 것은, 약한 자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복음 안으로 이끌려고 하는 것이다. 확실합니다.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을 나타냈다는 거야. 때로는 참 연약해 보이네. 어머, 저 대사도가 왜 저래? 왜 저렇게 돈을 벌어? 남한테 손은 절대 안 벌리네. 남한테 손을 절대 안 벌리네. 남한테 손을 절대 안 벌리네. 얼마나 기술이 좋은지. 왜 기술이 좋았는가?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기술을 배운다는 거예요. 기술. 네. 그래서 어디든지 순회하고 어느 곳에 나라에 가서도 이 기술을 통해서 그 나라의 가치, 그 나라와 내 나라가 아니니까 이 사람들하고 만나지 마라,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약한 모습, 여러 모습을 보였다고 고린도전서 9장 23절에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23절에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그런 행동을 보인 것은, 내 행실은, 따라합시다,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시작. 여러분 복음에 참여하려고 똑바른 행동을 하는 거예요. 말대로 행동. 아유, 저 김문자 목사는 말은 아주 쉬지도 않고 해. 행동 보고 누가 믿어? 아우, 저 성도들 불쌍하네. 서강교회.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학생들도 마찬가지야. 너 담임이 누구야? 굉장히 중요해. 담임 찾아, 담임. 여러분 복음에 참여하려고 말과 행동이 똑같아야 된다. 그럼 삶의 태도는 어땠는가 보니까 빌립보서 3장 4절에 5가지의 임팩트한 사도 바울의 나를 본받으라고 한 내용이에요. 빌립보서 3장 4절에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다. 누구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사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하나님을 안다고 율법을 다 알고 있는 석학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나는 육체를 신뢰할 만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나는 히브리 사람이야. 난 8일 만에 할례 받았어. 나는 우리 조상 가멜리엘의 교사로 나는 받았어. 나는 율법에 흠이 없는 사람이야. 믿습니까? 그것을 빌립보서 3장 4절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나는 떳떳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 완벽한 율법에 흠이 없는 자다. 그러니까 내 말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하는 것이다. 아멘. 네 번째, 바울의 신앙관은 어땠는가? 바울의 신앙관. 왜 이렇게 바울이 내 신앙을 본받으라 했는가? 뭘 보고 받아야 하는가? 로마서 8장 38절에 내가 확신하는데 사망이나 생명이나 기근이나 권세자들이나 천사들이나 다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피조물이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게 신앙관이에요. 어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고 어떤 환경 속에 앞이 가려져 있어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는 끊어질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네. 그런 신앙관에 확고하게 가지고 있다는 것을 나를 본받으라. 디모데에게 그리고 같이 듣는 이들에게 마지막 남은 것은 바울의 고난. 왜 이렇게 고난을 자초했는가?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비대면으로 개척한 골로새 교회 향해서 1장 24절에 내가 너희 때문에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 비대면으로 골로새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세 사람을 통해 개척한 교회를 향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왜 기뻐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 예. 우리가 받는 고난이 교회를 위해서 받는 고난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저 나 먹고 사는 거, 그저 나 되는 이 고난이니까 이게 빨리 안 끝나는 거. 하나님은 교회를 위한 고난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는데 전혀 고난받는 자가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저 자기 동정의 연민에 빠져서 내가 교회 다니는데 왜 이럴까? 그러면 교회를 안 다니면 잘 될까? 교회 지금 갔다 왔는데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지금 사도 바울이 그거 보세요. 교회를 위하여, 나 한 사람의 교회를 위해서 받는 고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너희들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렇죠? 그의 몸된, 이 교회는 그의 몸된 교회잖아요. 김문자의 몸된 교회인가요? 아니죠. 그의 몸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기꺼이 받는다는 거예요. 즐거움으로. 믿습니까? 고난에 동참하기를 축원합니다. 예. 금방 끝나요. 금방. 집행유예도 없어. 그런 거는. 예. 말씀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가져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 육체가 실만하고 신뢰할 만한 것은 내가 받는 고난을 우습게 알지 마. 나는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워 고난을 채우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디모데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그래서 디모데는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 나이는 어리지만 유약한 디모데. 여러분, 유약하다는 건 연약한 거하고 다릅니다. 예, 유약해요. 선뜻 막 이렇게 나서서 막 알려주고 싶지는 않은 성격이에요. 겸손해서. 연약한 건 또 틀려요. 연약한 사람들은 이럴 때는 연약한데 어떨 때는 연약하지 않아 강해. 교회 구테타 일으킬 때는 막 강할 수 있어. 교회에 동참할 때는 약할 수 있어. 네. 그건 연약한 게 아니에요. 디모데는 유약했어요. 소심한 성격이에요. 두 번째, 배우고 익히는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네. 왜 사람들이 이단에 미혹되는가? 복음의 진리에 대해 확고한 지식이 없어서, 신앙관이 없어서, 정립되지 않아서 넘어가는 거예요. 돈에 쉽게 빠지고, 어디 집단에 쉽게 빠지고, 누구 추종자들을 따라가고, 저 교회 가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해. 내 교회. 따라합시다. 내 교회. 내 교회가 바람의 곁처럼 흔들리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네, 내 교회, 내 자신 교회. 그래서 여러분이 안수와 성령 충만은 내 자신의 여정을 찾아가는 거예요. 안수받으면. 만약에 안수받고 내 자신의 여정을 찾아가지 못하면 그거는 뭐예요? 썩은 기름 부음의 안수예요. 아펜이 아펜. 하나님을 알고 여러분 붙는 거예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래요. 여러분 세상에 아펜 맞은 사람은 그냥 막 차 옆에서 다 막 벌러덩 누워서 경찰이 와도 못 일어나. 여기 트렁크에 보니까 마약이 있더라고. 우리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성령 충만은 내 자신의 모습을 찾아가는 거예요. 여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많이 빗나갔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두 가지로 여기서도 또 요약하면 성경은 지혜가 담긴 책이다. 성경은 인간에게 유익한 책이다. 그래. 자, 15절서부터 17절까지 한번 쭉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며. 성경이 여러분 교훈되고 책망되고 바르게 알게 되고 의로 교육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디모데 너는 어려서부터 이 성경을 알았으니 마땅히 유약하지만 목양을 잘 이끌어가지 않겠느냐. 네. 목회를 잘 이끌어가지 않겠느냐. 제자들을 잘 양육하지 않겠느냐.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 본문을 통해서 3장 전체적으로 지금도 이 시대에 안내와 안브레 같은 사람이 너무 많다. 이리에 탈을 쓰고 그럴싸하게 하나님을 떨어뜨려 놓으려고 내 마음의 벽으로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도둑질해가는 자들이 있다 없다? 우리가 확실한 복음의 진리에 서 있지 않으면 훅 하고 넘어갈 수 있다 없다? 여러분 정말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디모데후서 3장 14절 보면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8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들이 확실하지 않으면 확실한 일에 투자할 수 없는 거예요. 세상 다단계도 마찬가지. 세상의 어떤 사업도 마찬가지. 확실하지 않으면 확신할 수 없어요. 우리는 복음만이 확실한 거라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내가 왜 예배 자리에 가야 되고 왜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야 하는지 왜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을 해야 되는지 확실하게 알 때 확신에 거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자, 오른손을 가슴에 대시고 잠잠하게 8월의 마지막 주일을 보냅니다. 하나님, 작년에도 8월의 마지막 주일에 우리는 고백했습니다. 오늘도 8월의 마지막 주일에 이 악한 시대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경건한 삶을 살려고 힘쓸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과 싸워 능히 이길 만한 힘을 키우기 위하여 늘 마음으로 긴장하며 예배와 기도와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권속들을 축복하시고 9월의 시작이 우리가 8월에 확실하게 알았던 것들을 가지고 다시 재정비하며 9월에 주실 축복을 확신하는 믿음에 거하는
권속들이 되게 하옵소서.